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318명의 가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가운데 7번째 장소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84세에 헤브론 약을 맺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가나안 5개 나라와 동방 4개 나라 연합군이 싸우는 세계 대전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그마치 9개 나라가 싸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동방 4개국과 싸워서 한 개인이 아무리 집안에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깨닫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 승리하는 개인, 구속사 말씀이 승리하는 역사가 앞으로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 318명에게 일어난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 4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창세기 14장 13절 보면 너무나 영화 같은, 어찌 보면 억지 같은, 너무나 일어나기 힘든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소돔성 사람들과 더불어서 동방 4개국 나라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것도 기적인데 그 살아 돌아온 사람 중에 몇 명이 살아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살아 돌아온 사람 중에 혹은 혼자라 할지라도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잘 알고 롯을 잘 아는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건 구출해 달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까? 성경은 억지야.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318명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배신자 롯을 위해 4개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으면 나를 떠난 사람인데 전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전혀 안 들 거예요, 전혀. 근데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간 거예요. 세 번째 작은 3번, 총 346km의 거리를 이동하는 전쟁이었다.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 단까지 191km입니다. 그것도 먼데 이 단에서 다메섹을 거쳐 좌편 호바까지 총 거리가 346km가 됐습니다. 346km면요 얼마나 멉니까? KTX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아마 갔다가 돌아올 때도 지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리까지 합하면 약 700km입니다. 네 번째,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을 다 찾아왔다. 창세기 14장 16절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이 시험 들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브라함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318명도 너무나 놀랄 정도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소망적이냐? 오늘 우리도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겼던 영혼도 다 찾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신 318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롯이 받은 사랑을 똑같이 체험한 318명이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이었대요. 여러분, 마리아는 메시아인 줄 알고 옥합을 깨트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특별해서 대접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 천사인 줄 몰랐대요. 부지 중에 대접하다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소홀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성품은요, 나그네에게 지극정성을 다할 정도면 종들에게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식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아들, 딸처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31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 보면 집에서 길리고, 이 길리다가 히브리어로 얄라드인데 태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에셀도 아들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318명을 자식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연습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하니크인데 놀랍게도 뜻이 체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318명은요, 이게 무슨 고기 잡는 체험하는 그거 썼겠어요? 육신적인 그런 체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너무나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뜻이 체험하는 자, 체험 있는 자, 가르침 받은 자. 그래서 원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318명은 어려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가족같이 여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늘날로 보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로 다른 교회 3,000명과 안 바꿀 만큼 너무나 아브라함이 기도해줬고 사랑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8명은 도저히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아브라함의 신앙 사상이 그대로 전달된 사람들이다. 318명이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의 롯과 같은 사랑을 받았을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할 정도면요, 아브라함의 사상이 그대로 전달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8장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발 씻을 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사오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그냥 대접하면 되는데, 그것도 대단한 건데, 낯선 사람인데 자기가 손님 대접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주셔야 손님 대접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3장 2절 볼 때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다. 아브라함의 318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반드시 구출해야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사상, 그 사랑, 그것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신앙 철학과 사상이 완전히 녹아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그렇게 먼 거리에 나가죠. 전쟁의 목적, 전쟁의 근거, 전쟁의 이유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가 오로지 롯을 구출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 그 하나로 똘똘 뭉친 아브라함과 31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아브라함과 동방 4개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전쟁에 나갔다. 아브라함의 318명은 평소 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듣고가 와우 계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잡혔습니다. 듣자마자 짐도 챙겨야죠. 뭐도 해야 되죠. 얼마나 가져갈 게 많아요. 먼 거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스프링처럼 스탠바이 하듯이, 그것도 전쟁에 나가는 건데 바로 출격했다는 거예요. 혼자 나갔습니까? 318명이 가자 했을 때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 318명은 롯을 구출하려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평했다면 수백 킬로를 끝까지 갔겠습니까? 여행도요, 수백 킬로 가기 힘들어요. 작은 두 번째, 적을 한 번에 물리쳐서 롯을 구출한 것이 아니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아브라함이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다.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이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다 이러면 되는데, 단까지 쫓아가서 쳐서 파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에 쫓아가서 끝내면 되는데 왜 호바까지 또 가게 했느냐? 70몇 킬로를 왜 또 갔느냐?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적을 완전히 칠 때까지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안 끝났는데 끝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일주일에 4번 오고 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요구를 해도 따라갔다. 그 뜻입니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가야 된다. 또 전쟁에 나가야 된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다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남았다. 그러한 강력한 요구를 318명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318명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18명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18명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빚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상을 주겠다. 단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한 318명은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외국까지 가서 전쟁하자, 아멘 하기가 쉽겠습니까? 318명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아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4개 나라면요 적어도 수천 명, 4개 나라인데 100명이에요? 말이 됩니까? 4개 나라면 적어도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사상과 신앙 철학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작은 3번, 아브라함이 싸운 상대는 강력한 동방 4개 나라였다. 연합군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318명만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동방 4개국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8권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싸움의 상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동방 4개국으로 당시의 가나안 땅 대부분을 이미 점령을 했어요. 왜 점령을 했느냐? 이 4개 나라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엘람이란 나라예요. 엘람 왕. 이 엘람 왕이 가나안의 5개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지배했는데 13년째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났는지 그 5개 나라만 멸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아예 초토화시켰습니다.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침략을 해서 승리한 강력한 사람들인데 8권 지도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만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너무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구나.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이 동방 4개국 연합군은 그 배반한 5개 나라를 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그 소돔 근처로 내려와 가지고 밑에 그 홍해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빙 돌아가지고 헤브론 근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엘람 한 나라가 싸워야 되는데 엘람 왕이 힘이 세니까 3개 나라를 모집을 한 것 같아요. 연합을 해가지고 4개 나라가 돼서 5개 나라뿐 아니라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점령할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가게 된 거리가요 아브라함의 318명 거리보다 2배 가까워요. 아브라함의 318명은 346km인데 이 사람들은 686km예요. 돌아가는 거리까지 하면은 1000km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600km를 간다. 보급 부대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보통 강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에 가신 31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약 성취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승리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산자의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을 보니까 말씀을 저버린 아담의 후예는 다 죽은 자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원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받았고 이때 산자의 맥이 아브라함에게 연결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로서는 믿음의 조상 또 헤브론 약을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4대 출발자가 되고 산자의 신앙의 출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산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때냐? 너무나 신앙의 향기가 났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전쟁까지 나가서 구출할 때 그 후에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산자의 맥이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향기가 났던 아브라함의 명령 한마디로 전쟁에 나갈 정도면요, 아브라함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318명은 절대로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박아브라함 목사님께 너무나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사상, 그 사랑을 잊지 않은 우리 각자도 신령한 318명이 돼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18명과 우리가 다른 점, 318명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말씀 사상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그대로 따름으로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헷보른 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이끄는 318명은 한 나라도 아니고 4개 나라 중에 독을 품고 아브라함을 재침공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8권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헷보른 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냥 헷보른 약을 체결하시면 되는데 롯을 구출한 다음에 왜 헷보른 약을 체결하셨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 아브라함의 강점,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집어넣어서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과 대단한 언약을 맺거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 성경의 인물이 어떤 마음으로 언제쯤 무슨 결단을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18명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
언제 출격할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가운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와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에 가신 318명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어려운 점, 우리 각자 개인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부분만 아니라 악한 모습까지 도구로, 때로는 악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전체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쓰임받되 악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는요 게을른 모습까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 사람 맨날 늦어. 근데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어려운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싸움에서 아브라함의 318명처럼 아브라함의 신앙 사상과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마지막 뜻을 이루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놀랍고도 무섭고도 감동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신앙 철학을 그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신앙 사상으로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대적 영적 싸움과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대적과의 싸움에서 쫓아가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 사상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